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은 감소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모임 중에 있는 확진된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걸리지 않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6장 39절 또 49절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의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본질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0번째, 20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진실된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승승장구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또 정말 거짓되고 가짜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한 가지 있었던 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혹시 덕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열광하고 빠져드는 것을 덕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들을 향해서 특별히 덕질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덕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찐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최근에 어떤 가수들을 향해서 찐팬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어떤 일들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BTS 공연이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사전에는 몰랐고 끝나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기사 올라온 걸 통해서 어떻게 우연히 제가 발견했었는데, 최근 한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어떤 공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대면 콘서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 날에서 13일 날 그 기간 동안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면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BTS의 대면 콘서트를 전 세계 그 191개 국가에 온라인으로 라이브 생중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6만 5천 명이 그 라이브 생중계를 다 보게 되었고, 75개 국가에서는 3,711개 그 영화 개봉관에서 개봉을 생중계로 했답니다. 근데 하루 공연을 통해서 박스 오피스 3위에 오르는, 그래서 최다 관객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공연으로 받아들인 그
매출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00억에 해당합니다. 그런 매출을 단 3일 만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이틀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공연을 통해서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 세계가 이 K-팝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찐팬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병든 자기 자신의 어떤 종을 치유하기 원했던 한 백부장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은 정말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듯이 그 믿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과 같은 진실된 그런 이 놀라운 믿음을 갖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서 정말 진실되고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저는 진실된 믿음은 무엇이고 또 진실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또한 뿐만 아니라 진실된 믿음과 반대되는 이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실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실된 믿음을 자칫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이론이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 정도만 가지고도 나는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진실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진실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진실된 믿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창조주로서의 전능한 능력과 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에서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곧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그가 들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소문을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들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백부장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백부장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에 능력으로 일하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은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셔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도 자기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책으로 대하거나 글로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대하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설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 속의 주인공, 성경 속의 그냥 한 인물로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만 막연히 의지하고 또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또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게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실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핍박들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한 핍박을 당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때 그 부인이 그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웬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냐고.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예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진실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실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본문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본문에는 어떤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두 번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을 구해주시도록 그래서 장로들과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은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이 시대의 상황으로서 종은 사랑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과 같이 쓰다가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가 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사가 조센징을 사랑했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배국가인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이거나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엔티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존중하다,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잘하는, 선대하는 일들은 사실은 좀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또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랫사람을 향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은 더 흔하지 않은 거죠. 마치 아까 제가 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종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종이 잘하면 그래야 저 쓸만하구나, 그 정도지요. 쓸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관대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이 종이 된 것처럼 아랫사람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백부장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찾아봤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장로들이 그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이라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유대의 장로들은 그가 비록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의 어떤 도덕법들을 지키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처럼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장로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부장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회당의 정기 모임에도 참석해서 장로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본문 누가복음 7장 2, 3절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실천했습니다.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종을 살려주시기를, 그냥 죽으면 그만이고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장로들에게 그것을 부탁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파격적인 어떤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당한 일인지 마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많은 재물로 장로들을 매수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에 감동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평소에 자기 자신의 종을 향해서나 유대의 민족을 향해서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진실된 우리의 또 믿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실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자격 없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받은 그 사랑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되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서강대에서 그 동아리 거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지만 올해 대면 수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모처럼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 22학번도 신입생이고 21학번도 신입생이고 20학번도 신입생이고 3년 동안 학교에 수업도 별로 오지도 않고 이렇게 처음 왔던, 그래서 학교에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3학년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신입생이 되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기대감을 가지고 거리제 동아리 거리제를 하면서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 커피 나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커피 나눔을 하기로 부랴부랴 커피를 주문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커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바깥에 날씨는 좀 쌀쌀하게 되었지만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거의 100잔 정도, 10온스짜리라고 하면 아십니까? 10온스짜리 종이컵에 100잔 정도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커피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줄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커피를 나눠준다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렇게 그 커피 나눔 했던 것 했을 때 나도 마셔봤다 이래서 다시 왔던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참 반갑다. 네. 실제로 커피 나눔을 하면서 좀 몸은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신입생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또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우리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런 마음들을 본인들도 나도 한번 저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진실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또 진실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어떤 칭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본문에 보면 유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어떤 그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본문에서 특이할 사항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나아갔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백부장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한 어떤 그 유대의 랍비 정도 수준에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신적인 권위를 믿었고 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백부장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고 이 백부장의 어떤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백부장은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백부장이 정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할 정도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신분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의 군대 중대장급 되는 그런 장교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 백부장들은 로마에서도 중류 계급 이상의 신분을 가진 지식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도 회당을 지어줄 만큼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저택을 짓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병이든지 말씀 한마디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칠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으셔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8절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참 익숙한 어떤 명령과 복종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의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삶의 그 현장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민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런 태도가 진실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은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작 천지창조는 믿으면서 내 삶에 이루어질 어떤 작은 일들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진정한 주님이시며 진정한 통치자로 믿었고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주님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저 스스로 주인 되어 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교만한 줄도 교만 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 성실하게 살면 됐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어떤 성과로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못하면 좀 주눅들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만 덩어리였고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제 안에 진정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통치자가,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어떤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스러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삶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전부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것들을 주장하고 구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시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들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함으로써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가지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마태는 직접 백부장이 온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하는 그 현장에서 그 즉시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인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궁휼하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된 믿음의 본질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도 진실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지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실제로 즉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은혜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